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천사들이 전해주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도 특별히 목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천사들이 전해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목자들을요, 우리가 보면 말씀에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다라고 하면 베들레헴 근처겠죠. 베들레헴 인근에서 목자로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양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밤에 나가서 그 양떼를 돌볼 정도라면 양을 넉넉하게 가지고 그리고 떼를 이루어서 큰 유익을 얻는 부를 가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정말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목자 계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에 목자로서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들과 같이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자, 그렇다면 이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말을 어떻게 듣고 반응했냐?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저희들 10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요,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 인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정확한 지명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없고 다윗의 동네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한 것은 이 목자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목자들은 분명히 그 지역 출신이었다면, 만약 이 목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자기의 양떼를 데리고 그곳에 와서 꼴을 먹여주기 위해서 왔다면 이주 목자들이겠죠. 이주 목자라면 그 지역에 대한 사정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든지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목자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지역에서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아마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그 고향이 있잖아요. 그 고향에서 지내왔던 친구들과 예부터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회에서 예부터 전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나름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 밤에 이제 다윗의 동네의 목자들이 그곳에서 있는데 특별히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지역의 목자들이다라고 했다면 이 목자들이 어느 지역 출신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다윗의 동네에서 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위한 구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들은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잘 알고 기다렸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보려면 이들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2장 앞뒤로 전해주는 사람들을 같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 6개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역시 분명히 그들의 찬송과 그리고 그들이 태어날 당시 세례 요한과 함께 불렀던 찬미들을 들어보면, 말씀을 보면 그들 또한 그리스도께서 곧 나실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목자들이 알고 있고, 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신 본문 뒤에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예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가 성전에서 도대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라고 간절히 기다렸던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데, 이들과 함께 이 목자들이 짝을 이루어서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왜 목자들에게 특별히 천사들이 그들을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거죠. 간절한 원함이 있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원하는 게 많아요.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내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은 당시의 다른 목자들, 그 지역의 목자가 아닌 타 지역의 목자들처럼 역시 똑같이 밤에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밤을 새워가면서 바깥에서 겨울이잖아요. 이 겨울에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달라스 윌라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직장 다니고 아이들 돌보고 돈 벌어야 되고 그걸로 먹을 거 사야 되고 할 일 많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르게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르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저도요, 이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나한테 해줘야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뭘 원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의 정말 필요한 그 힘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성탄에 어찌하여 이 목자들에게 다른 이도 아니라 특별히 이 바깥에서 그 밤을 지새우며 일하는 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하여 준 이유가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었다. 원함이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 이 세상은요, 갈수록 우리에게 세상을 자꾸 원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원하게 만들고요, 이것도 다 필요하다고 자꾸 여기게 만드는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했다고 하면 거기서 끝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본이 아니거든요. 근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뭘 원하십니까? 근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 풍성하게 솟아나는
내 안에서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는, 내가 무언가 소유하지 않았고 내가 뭔가 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이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충만하게 차오는 그 기쁨, 그 감사, 그것을 여러분들이 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주님을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도 계속해서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무서워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 그 높은 그 63 빌딩, 예전에는 63 빌딩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이요. 그 63 빌딩을 가볼 기회가 있어서 제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다른 최근에 세워진 곳에는 가본 적도 없어요. 63 빌딩을 그래도 한국에서 높다라고 해서 한 번 가봤는데, 거기에 뭐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거를 탔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층이 막 올라갈수록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겁이 아니에요.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잖아요, 이 목자들이. 이거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려우면서도 놀라운 거예요. 그거를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외다라는 겁니다. 경외. 이 헬라어 표현으로는 포보스. 이거는 뭐 C.S. 루이스의 표현으로 들자면 사자가 내 앞에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무서운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황과 뭔가 나를 이끌어주는 비밀스러운 힘을 맞닥뜨렸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무서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미노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미노제.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누미노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겪게 되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경외하면서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쓸데없는 걸로 두려워했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내 가정이 지금 엉망이 되겠구나. 내가 회사에서 지금 큰일 났구나. 이런 일들이 겹치면 두렵죠. 그런데 이 누미노제를 알게 되면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오게 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 목자들이 바로 그 간절한 소망을 갖고 이 다윗의 동네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에 그들이 이 누미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공포에 계속 떨며 그것 때문에 쫓기듯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미노제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원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기에 주님을 보았을 때 겪게 되는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경외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실 줄 분명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계속 오시는 거예요. 내 삶에 계속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내가 늘 하나님과 만나는 이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그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내가 사로잡히면 세상의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11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그런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참,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데 그 표적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면 동물들의 밥통, 구유에 강보에 쌓인 채 아기가 누워 있을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가 난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목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혜를 가져야 우리가 이거를 표적이라고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지구상 위에서 굶어 죽어가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전쟁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그거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잖아요. 수많은 인원이 그렇게 죽어가도 무감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뭡니까? 이 목자들은 어떻게 이거를 표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헤롯과 그리고 그를 따르던 서기관들은 도대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했을 때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지자들의 책을 뒤지고 뒤져서 겨우 알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목자들은 이 표적만으로도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갈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 안 해주셨습니까? 이사야가 다 얘기했잖아요. 고난받는 종.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화려한 옷을 입고 왕자를 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마치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헤롯과 서기관들은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에도 안 들은 거죠. 그러나 이 목자들은 정말 간절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적어도 이들은 그 다윗의 동네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새겼다. 마음에 담았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고 고결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해도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지식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충동을 일으키고 경쟁을 하게 만들고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자꾸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식에 민감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꿔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깐 말씀 좀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기 너그럽다라는 것은 신사적이다라고 예전에는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사적이다.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은 또 고결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똑같은 이 헬라어 단어를 너그럽다를 문벌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문벌이 좋고 고결하게 보여질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제대로 고결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다릴 때 우리로 하여금 점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과 그와 함께 했던 서기관들과 이 목자들의 삶을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더 고결합니까?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이 고결함이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고결하고 귀하게 빚어준다. 세상을 고결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다린다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성품과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다림은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변화시켜줍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 13절부터 같이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시죠? 어거스틴이 플라톤의 책을 많이 읽었대요. 플라톤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렇게 소회를 기록을 자신의 책 고백록에 남겼습니다. 내가 플라톤의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을 읽어봤더니 정말 태초에 한 원리가 있고 그 원리가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이 만들어진 대로 이 세상이 운행을 하고 그리고 질서를 주고 그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플라톤이 적어놨더라. 그런데 그의 책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 원리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없더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된다면 세상의 지식에서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분명 믿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신 모든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길들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날, 그분의 말씀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 귀히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보실까요? 1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여러분, 이제 기다림이 도대체 어떤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걱정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걱정이냐? 목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천사들로부터 받은 말씀을 듣고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겨진 거는 요셉과 마리아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도대체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내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 호족하라고 해서 각처에 있던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하에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족을 해야 됐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각 동네에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다 모이게 되다 보니까 뭐 여인숙이라든지 머물 곳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결국은 간신히 구한 것이 아마 마구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이제 머물기 위해서 지내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마침 해산하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이 뭐 제대로 된 여인숙도 아니고 방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구유에다가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정말 천사들이 예언한 대로 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마리아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온갖 수욕을 참아내면서 지켜야 할 이 아들이 메시아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간절히 기다리다가 이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이 응답대로 내가 정말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리아가 특별히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는 것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 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천사들로부터 목자들에게 전해주어서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전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것은 결국 이 마리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지만. 그것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어디죠?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게 어디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마리아가 대책이 없어요. 지금 말구유에 누인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데 어떻게 메시아로 키워낼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아기 예수를 어린 시절에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상황을 보면 감당이 안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어떤 놀라운 일을 가져올지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을 때 나로 하여금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갈망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을 보이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날 주님을 기다리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함께 거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